에스겔 36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담긴 하늘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그 세상과 우주 만물이 어떤 신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기독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건 있지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섭리 신앙은 아마 기독교라면 거의 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우연처럼 다가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고 또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서 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요셉은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돼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인생이 끌려갔다, 그걸 섭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요셉의 입장이 있다면은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고 또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화가 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 전화위복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세옹지마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전화위복도 아니고 세옹지마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화를 당했는데 그 화가 복이 되어 돌아왔다, 이러한 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또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내용대로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이미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모든 걸 다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섭리대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걸 믿는 걸 신자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인식을 하고 또 믿고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분의 힘에 개입되어서 그 힘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봐졌다. 그렇게 되어졌다. 이걸 얼마큼 믿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그 섭리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면은 요셉처럼 여러분께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이죠. 그게 섭리를 믿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서는 타인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런 시각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기보다도 항상 앞서는 건 너 때문이야. 이 감정이 앞서죠.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 늘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반발하고 싶은 속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섭리를 받아들이면 너 때문이야 이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를 자꾸 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섭리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겐 불행인데 섭리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불행이라 생각되는 힘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애매하게 됩니다. 우리 힘든 일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가 나와지죠. 근데 불행도 내게 힘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우리가 그 일을 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섭리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얘기하면은 대개의 반응이 아니 그러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불행이 오기도 하고 행복이 오기도 한다면 내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문, 그런 반발이 나오는 거죠. 제가 불행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시각에 바라본다면은 신자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없어요. 다만 앞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일이 힘들다는 그것 때문에 이건 내게 불행이야, 나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나와지는 것이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그 시각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사실 불행은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위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닌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시다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복이 되는 그런 걸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죠. 은혜죠.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살고 있죠. 그건 분명히 그들 입장에서는 불행이에요. 엄청난 재난을 지금 입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한다면 불행도 아니고 화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당초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혼내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고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행을 좀 겪고 있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정결함은 입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화가 아니고 처음부터 은혜고 복이란 얘기입니다. 망하는 것도 은혜고 포로가 된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망한 게 은혜 이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그 과정 속에서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하나님 뜻이 그 전체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항상 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힘든 일을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끝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비록 그 내막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신자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인생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언약에 단단히 붙들려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끝을 본다면은 그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나를 보면은 참 암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불행을 겪었습니까? 보면 욥보다 불행한 삶을 겪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불행을 겪은 사람이 욥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죠. 자식 잃었죠. 물론 뭐 재산도 잃을 수 있고 자식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그 10명의 자식 모두를 잃어버린다? 이런 뭐 일은 찾아보기 뭐 거의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 허락으로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얘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식도 말 안 듣고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도 짜증과 화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식도 남편도 원수란 말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에서 보지를 못할 때에는 늘 짜증과 화, 그걸로 끝나지만은 모든 게 어떤 하나님 이끄심,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그 시각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지금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설령 오늘 내가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그 관계 안에서 본다면은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어렵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를 믿으면 그럼 기도는 뭐냐? 일단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되실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와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의문이 들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이고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럼 뭘 두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이제 사라지지를 않죠. 그런 우리 의문에 또 의문을 더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나옵니다. 37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가실 거니까. 근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 우리가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루지 않고 덮어버린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인간이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달려버린 결론이 돼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의 기도에 달려있다, 결과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실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 기도를 너무 강조를 하고 또 기도를 신앙생활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기도는 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막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이건 아니건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그냥 해석하면서 하나님도 사람이 하는 기도에 따라 일하신다. 이런 식의 말을 막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한 일들도 신자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이루어준다.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흔히 들리는 말이 하나님은 신자에게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무조건 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 복 받으려면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호국 땅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냐? 그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매일 뭐 철학 기도하고 일례 기도하고 뭐 특세하고 막 뭐 그런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됐어 하면서 뭐 바사왕을 뭐 보내고 해서 해방시키고 그렇게 일을 이루셨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없습니다. 섭리는 없게 되고 인간의 기도만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이상한 신이 돼버리죠. 그래 얘기한 대로 지금의 기독교가 너무 기도를 막 그래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또 하나님 마음도 막 바꾸어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신으로 막 전락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는 행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뭐 감동이 된다거나 내 기도 정성을 보고 마음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러죠. 그럼 왜 기도합니까? 뒤에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자꾸 부르는 종교라겠습니까? 종교예요, 그것은. 종교 세계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신 믿는 기독교를 그런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종교의 자리로 내려앉지는 버리는 이게 지금의 기독교 현실이에요. 뒤에 에스겔 37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두겠다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뤘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는 것.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뭘 했든지 간에 그들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냐 안 믿냐 그게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렇게 나눠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고국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만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믿어. 이러면 되잖아요. 내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말해서 받으면 될 것인데 왜 내게 구해야 될지라 이런 말씀 하나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이스라엘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여야 할지라 이 얘기는요.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느냐 그 사실을 그 말에 담아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의 의미, 그건 뭐예요? 기도를 안 해봐서 다 모르시겠죠. 뭐. 대개들 그 생각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힘이 모자란다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 먼저 교회인들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준다. 이런 말로 교인들로 하여금 그 교회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그런 용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이루기 위한 도움을 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고 필요치 않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고 살고 나온 모든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게 담겨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도움 그까짓 거 생각도 않고 살아가다가 내가 뭔 일 하려고 한 도움 필요해. 기도에 도움을 구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난 지금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대개들 보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 얘기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를 한다? 뭔 일이 생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그게 잘못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만 생각하면서 도와달라. 그런 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이용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기도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됐으니까 또 끝나죠, 그걸로. 또 자기 힘 살아가죠. 그러다 문제 생기면 또 도움을 구하죠. 늘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까지 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서 어떤 문제 해결됐다면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온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기회로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 증거되는 신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현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고 살아온 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 신앙의 어떤 확인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기도의 의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자의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걸 네가 아느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존재하는 네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오늘 그것이 네 힘이 아님을 아느냐. 그게 담겨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준다 아니라겠어요. 지금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 내 뜻에 의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라. 그 의미가 구해야 할지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족 살아온 것이 그들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존재하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세우셔서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걸 알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게 구하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읍 건설하게 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잘 살게 하셨다면은 이스라엘은 그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나님 찾다가 불 꺼지면 다시 또 내가 뭘로 산 일 잊어버리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잖아. 그게 인간 습성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됨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무능한 존재라는 거,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들이 내 백성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해방 돌아가는 거 이게 능사가 아니고 돌아가서 모든 게 건설된 그 가운데에서 너희의 무능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존재해왔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너희라는 걸 깨달아라. 그게 내 백성이야. 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 야, 해방되었네. 이젠 끝났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 된 것도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예전에 이걸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죄였구나. 그게 불의함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새 영과 새 마음 주셨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모든 힘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목이 꺾여지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어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난 주일에 에덴 동산을 어떤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되어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고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 것이죠. 그게 에덴 쫓겨난 이유였죠. 이렇게 되어라. 요구가 없는 건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렇게 되어라. 그게 없어요. 왜 그러다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완성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게 된 에덴 동산이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동선이 아니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어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요구한 대로 된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걸 알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그게 율법이었잖아요. 율법. 율법은 이렇게 되어라 요구예요. 이렇게 되어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그 요구대로 되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 요구들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율법의 기준에는 미치지를 못했죠. 하나님 요구대로 실천해서 구원받는 일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무능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걸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은요, 자신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은 뭔가 될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뭔가 되겠지, 이스라엘처럼. 자기들 열심히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 신의 도움을 받겠지. 그런 의도예요. 사람 착각이 바로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정성과 열심히 감동을 하고 뜻을 바꾸는 이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 내 정성과 열심을 높이고 그 가치로 인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려고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인간의 무능함이란. 자신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그 신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다움이죠. 바로 그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막 구해서 고국 땅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당초부터 글러먹은 인간이죠. 근데 그게 인간 습성이에요.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어. 근데 해방이 되었어. 역시 우리 기도했더니 됐다. 그렇게 어떤 일에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 공로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 습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됩디다. 그 간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인간을 거부합니다. 뒤에 38절 보시면은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절기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가 셋입니다. 7.7절하고 수장절하고 6월절 세 가지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은 제사에 쓸 양떼, 제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성전이 무너졌죠.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돼도 제사 드릴 수가 없고 자연히 가득했던 양떼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양떼가 사람의 때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절기를 지키게 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양떼로 또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양떼가 아니고 사람의 때 이렇게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시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게 하나님 규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매년 3번의 절기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77절 수장절, 그 절기는 곡식을 수확하고 열매를 거둔 절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 남자들이 노동한 결과입니다. 그런 절기에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너희의 노동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취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열매라는 것이죠. 자, 6월절이 있죠. 6월절에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 다르지가 않아요. 6월절은 곡식을 거둔 절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애굽에 나오는 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역시 그것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라. 그 말이 뭐냐면은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책임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책임지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짐으로 너희가 존재하고 있어.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이스라엘.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뭐 공로를 세워 업적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이스라엘 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부자가 창고에 가득 쌓은 곡식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걱정 없어. 그게 뭘 믿는 거예요? 곡식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이제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저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자 예수님이 오늘 밤도 이 영혼을 하나님도 찾으면 곡식이 누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너를 책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진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신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그런 의미라겠죠. 그게 이스라엘 됨이라겠습니다. 어떤 공로 업적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신자 되게 하신 것이. 구약 이스라엘은 뭐 성전이 있고 또 성전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왔다. 뭐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걸 실감을 못 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모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걸 내가 실감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체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흔히 기도하는 걸 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배당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써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확인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 무능함을 다 알게 되고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늘 하나님께 나와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씀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뭘 하기 전에 이미 신자 된 사람이에요. 뭘 하기 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신자 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냈고, 내 아들의 피를 피로 정결하게 했고, 정결한 너를 백성 되게 했다. 그 하나님 일 속으로 신자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에게 내게 구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면 신자 되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아 나와 있고 구원받은 모든 것이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네가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네가 놓치지를 말아라. 그걸 잃는다면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린 늘 내 행함에서 내 가치와 공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은혜를 얘기하면 뭐 그까짓 거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 그 믿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내가 날 책임지려고 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라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무능함을 알게 해달라, 늘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는 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확고하게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그 마지막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게 나의 가장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으니까. 늘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무능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책임진다, 오직 그 믿음 가운데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늘 우리가 믿고 살아 계심을 알고 내게 역사한다는 그것까지 고백하면서도 나의 무능함을 늘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뜻을 세우시고 일해 가시는 모든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걸 확인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